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이렇게 두 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지금 되어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자,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붙잡고 또 누리게 되시는 또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나는 지금 되어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셨는데 뭐가 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우리 계속 강단 말씀의 흐름 나오고 있죠. 자,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나고 또 그 완전히 붙잡힌 주인 바뀌어진 그 인생. 자, 아직 그렇게 결단이 안 되고 또 아직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어지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완전히 내 것이 다 깨지고 또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이렇게 또 쓰임 받고 붙들린 자 그렇게 서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 되어지는 여정이기 때문에 계속 현재 진행형이죠. 자, 과거 완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포럼 들어보면은 계속 뭐 이렇게 문제 가운데 또 안 되는 것 같고 또 낙심하고 또 힘 빠지고 막 이런 분들의 포럼이 또 조금씩 들려왔는데 이제 과거 완료. 자, 완전히 나는 결론 안 났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계속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업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서론은 자,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정말로 이 되어짐 자, 이 속으로 계속 인도받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되어짐 속으로. 자, 첫 번째 구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미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맞죠? 자, 구원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는 이미 영접하는 순간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권세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래요. 자, 바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어서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심판, 재앙 주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에서도 3장 23절에서 24절과 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 즉 구원을 이렇게 얻은 자가 되었죠. 자, 28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믿음으로 된대요. 즉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자, 믿음입니다.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화살표로 이렇게 그림을 좀 나타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받으려고 아득바득 이렇게 이런 모양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 것, 구원을 받게 된 것,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제자죠. 자, 또 말씀에서 또 제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제자가 되어지냐. 자,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어부가 되게 하신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도 자,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고 또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렇게 그 안에 거한다면은 제자가 되어진다고 했죠. 바로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의 여정은 이렇게 제자화, 제자로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증인입니다. 자, 증인도 마찬가지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증인이 되리라. 자, 그리고 이번 주간에 주신 우리 스가랴서의 말씀에도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자, 아주 충만히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증인으로 이렇게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두 보면 다 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다음 베푸시고 그다음에 또 제자로 또 증인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될 수가 없다고 하죠. 내 힘, 내 능력 절대 불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힘 그걸 얻기 위해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운동 경기도 보면은 스포츠 선수도 너무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축구도 마찬가지죠. 공이 이렇게 골대로 안 가고 위로 떠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뭐 야구도 막 계속 헛스윙하게 되고 또 유도도 이렇게 너무 힘쓰다가 자기가 이렇게 되려 넘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충만히 임해야 하고
자, 결국에 그래야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제자도 증인으로 이렇게 증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 여정 중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끝까지 가고 있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가 있죠. 자, 바로 그리스도로 자, 완전히 이제는 결론내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내는 삶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더 드러나야 돼요. 더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결론난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제자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안 된다. 지금 또 이렇게 문제 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 여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가랴 말씀에 보면 자, 현장에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요. 자, 하지만 그 답도 있습니다. 자, 현장의 문제와 답입니다. 자, 스가랴서에도 많은 현장의 이런 말씀들 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자, 지금도 아주 가득가득하죠. 자, 문제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답은 오히려 간단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완전히 마귀 자녀로 살아가죠. 자, 마귀 자녀로 살아간다. 그럼 어떤 길로 가느냐? 계속 악한 길, 악한 행위만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게 되죠. 스가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조상들을 본받지 말래요. 이전에 이렇게 앞선 세대들이 정말로 악한 길, 악한 행위 이렇게 마귀 자녀로 완전히 붙잡혀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귀를 막아버리고 또 귀를 완전히 이렇게 또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또 말씀하고 계셔요. 자, 현장에는 이런 모든 상태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답은 하나예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자, 바로 1장 3절 그 위에 말씀하시죠. 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계속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선포했죠. 아무리 이렇게 선포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제는 귀를 기울이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말에 또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믿는 자들도 많은 문제 가운데 빠져 있지요. 자, 그 문제가 완전히 예배와 이런 제사들은 형식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형식적인 금식. 자, 이는 곧 형식적인 예배요. 그리고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자, 스가랴서 7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죠. 자, 70년 동안 금식은 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예배 아닌 예배를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것이 맞냐? 나를 위하여. 재차 강조합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가 먹고 마신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니냐.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또한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정말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중심이 없고 이런 모든 예배의 이런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멸망까지 이렇게 당하고 말았죠. 자,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를 회복할 답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정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예배와 제사와 이 절기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 스가랴서 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자,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금식 또 예배, 성전 재건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자,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적인 금식이 아닌 이제는 정말로 참된 금식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 재건이 회복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매년 돌아오는 이런 또 중요 이런 절기들이 있죠. 처음에 이제 봄에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또 돌아오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로 정말로 기쁨으로 이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이 아닌 정말 진정한 예배로 또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정말 중심 없는 예배가 아닌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배로 정말 우리도 완전히 이렇게 답을 가지고 또 결론을 내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현장의 문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요.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에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긍휼을 베풀고 또 과부나 고아나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잘 살피고 또 이렇게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킬 것은 이렇게 잘 지키고 또 준행하며 또 다른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들이 듣기를 싫어해서 이제 등을 돌려버립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금강석 같이 됐다는 건 이제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도록 완전히 굳어져 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도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불러도 너희들을 말에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자, 결국에는 다 이렇게 나라가 황폐하고 떠나갔던 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무시하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황폐해지고 완전히 이렇게 패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답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자, 스가랴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할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이제는 실행, 우리 프랙티스죠. 계속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래서 더불어서 이웃과 더불어서 계속 진리를 말하고 우리가 복음 포럼하고 또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영접하거나 또 계속 연결된 사람들이 포럼할 때 가장 행복하죠. 자, 그리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또 서로 이렇게 해하는 것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이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 문제가 많지만 다 그래도 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미리 이 응답을 주셨는데 이 스가랴서에서도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는 환상 가운데 정말로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를 미리 보게 되었죠. 자, 그래서 스가랴서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자, 바로 그리스도를 미리 이렇게 보여준 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자,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또 찾았는데 함께 뭐 구원자 되시고 또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또 선지자 되시고 다 들어 있어요. 이 스가랴 말씀에.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 첫 번째는 자,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바로 연한 순, 자, 바로 의로운 싹이십니다. 자, 스가랴서 3장 8절에 자,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실 분은 그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 싹을 나게 한다는 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해요. 자, 그래서 500여 년 후에 정말 이 말씀의 성취로 오실 그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로운 싹에서 우리 구원자가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절에 바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7 눈을 가진 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이 땅에 이렇게 만연한 이 죄악들 완전히 제하고 또 완전히 죄를 씻을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처음 되시고 또 나중 되시는 분입니다. 자, 스가랴서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자, 스가랴서 4장 9절에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스룹바벨 총독이 바로 장차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표하는 이렇게 인물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이 환상 가운데 이 성전의 시작도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마침도 그 끝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되시고 나중까지
그리고 또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또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자, 이어서 4장 10절에 또 바로 말씀하죠. 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이 다림줄은 아모스서의 그 다림줄 환상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이렇게 수직과 수평을 이렇게 재는 추인데,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상징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자, 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건 즉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절대 주권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달려 있음, 또 그의 통치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실 겸손의 왕. 자,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 성취가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예언의 성취로 직접 이렇게 오신, 또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또 많은 말씀들이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은 30개에 팔릴 것.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셔요. (12장 10절에) 자, 그리고 동족들에게까지 고난을 당합니다. 자, 유대 민족들에게 배척당하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또 채찍질을 당하죠. 자, 13장 6절에 자, 그리고 버림을 받아요. 자, 버림받은 목자가 되십니다. 자, 이어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한번 또 너무 많아가지고 또 집에서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래요. 자, 13장 7절만 한번 보시면,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결국은 목자를 쳐야만, 자, 우리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또 죄가 이렇게 씻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 그리스도께서 장차 천하의 왕, 즉 만왕의 왕이 되시죠. 1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500여 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수히 이렇게 많은 예언을 하셨어요.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고 또 얼마나 이 말씀 성취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언의 성취될 확률이 정말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 수학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고 절대 불가능한 일, 정말 예언한 그 장소, 그 시간, 그때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만 편집하시고 또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신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이제 붙잡으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언약에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됩니다. 이제는 회복된 하나님 자녀가 받을 축복과 응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다 약속하셨어요. 자, 하나님 자녀가 받을 축복과 응답. 그 첫 번째는 자, 이제는 흩어졌던 그 남아있던 모든 렘넌트 그 언약이 다 성취됩니다. 자, 첫 번째로 스가랴서 8장 3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70여 년 전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었죠. 근데는 이제는 백발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손에 이제 자녀들과 또 소녀와 소년들, 후대, 손주 다 잡고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에 가득하고 또 거기에서 뛰놀리라. 자, 우리가 생각해도 이렇게 기이한데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기이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신 그 언약을 이렇게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또 한 번 더 스가랴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거든요. 자,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자,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자,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자,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70여 년 후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 포로 생활에서 다시 귀환하여서 그 5만여 명 중에 이렇게 속하여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는 자, 저주가 축복으로 완전히 변해버리죠. 자, 스가랴서 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자, 이제는 저주를 받았던 이 민족이 이제는 축복의 또 복의 근원이 돼요. 자, 저주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이런 문제들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바로 축복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또 완전히 바뀌게 되길 기도합니다. 자, 문제는 바로 발판입니다. 최고의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또 최고의 축복과 응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이렇게 바꾸셔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만 나를 따라오려고 해요. 나를 삼키려고 하면은 나는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 바라보고 더 멀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지쳐서 떠나가게 됩니다. 자, 모두에게 이 응답,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악한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도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죠. 자, 1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자, 완전히 우상의 이름 끊어버립니다. 기억도 나지 않도록 하신답니다. 자, 그리고 귀신이 이제 완전히 멸절돼요. 다 떠나가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계 복음화 237 나라 그 5천 종족 이 모든 언약도 성취가 됩니다. 스가랴서
2장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자, 많은 나라가 여호와의 백성이 된다는 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8장 23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즉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그 한 명에게 10명이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달라요. 그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 다른 힘이 어떻게 이렇게 거기 근원이 뭡니까? 그럼 뭡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죠. 이방 백성 10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진대요. 자, 전도자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즉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20절에서 21절에 이제 스가랴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해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합니다. 자, 즉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런 죄악 가운데 완전히 빠져나오고 형식적인 틀, 또 율법, 종교의 모든 틀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는 참된 행복과 또 참 복음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가나안 이방 족속들 다 멸절되고 떠나가고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지금 나와 또 나의 현장 계속해서 이렇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되어지는 이 응답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은 첫 번째로 정말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버린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10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백성을 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렇게 잊지 아니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 즉 나를 이렇게 기억하셔요. 자, 그래서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복의 근원으로 또 바다의 이런 모래알과 또 하늘의 이런 별과 같이 무수한 이렇게 씨와 땅의 그 축복을 다 주셨죠. 자,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고 10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이렇게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함을 잊었거나 또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면 떠났다던가.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함께한 일 정말로 내버려지고 고아와 같이 또 이렇게 부모가 없는 자와 같이 우리를 혼자 이렇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늘 언제나 항상 함께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로 이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만 기억하면 돼요. 자, 스가랴서 10장 9절 말씀에도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자,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언약, 말씀, 복음 계속 각인해야 합니다. 새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잊으면 재앙이에요. 이걸 잊으면 멸망이에요. 자, 10장 9절에도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자, 우리가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만 완전히 붙잡고 기억에서 이렇게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멀리 이렇게 포로로 가더라도 노예로 가더라도 속국되었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이렇게 또 언약 성취요 또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기억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탄 마귀의 존재를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버리세요.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흑암 사탄 마귀 존재는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생각도 안 나도록.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기억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만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만 기억하셔요. 이 사탄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던 점, 너무나 고통받고 이렇게 또 절망 가운데 있었던 거 지금 이제 생각도 안 나시죠? 거기에 계속 우리가 돌아가면은 또 얘가 더 힘이 나요. 자, 그래서 완전히 이제 생각도 존재 자체도 이렇게 완전히 망각할 정도로 자, 잠도 안 자고 또 죽지도 않고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남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남지가 않죠. 자, 이런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분들이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이죠. 이 참된 자, RUTC 자, 이 성전 운동의 주역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와 후대 렘넌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야 할 또 성전이에요. 또 하나님의 정말 그 성령이 계속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흑암 문화 정복하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 전 세계를 발판으로 이렇게 뛰놀고 다 살리는 그 날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미지를 그리고 완전히 흑암 꺾고 정말 형식적인 이런 성전이 아닌 참 복음 하나님의 영광 넘치는 이 성전이 되시길 정말 이 본질을 붙잡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현장 가운데 우리가 계속 70인 이렇게 운동해야 되죠. 70인 중직자 계속 현장에 이렇게 사령관으로 서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성도분들이 있는 가정과 지역 그 현장이 이제는 정말 내가 살려야 할 현장, 내가 이제 말씀을 전달할 그 현장으로 이렇게 계속 훈련받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 정말로 70인 말씀 속에서 계속 보좌화 말씀하셨어요. 산업에서 학업에서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이 은혜를 계속 누려야 합니다. 자, 이 한 주간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자, 결국 최고로 누려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최고로 누려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죠. 자,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정말로 내 힘, 또 내 능력 싹 걷어지고 싹 빼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 정말 그것만 구하시길 바래요. 자, 그때 계속 되어집니다. 제자로, 증인으로, 또 성전 재건의 주역으로 참된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고 또 응답의 그런 여정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최고로 누려야 할 것, 날마다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자, 8장 15절에 말씀하셔요. 자,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이 성령 충만, 이 은혜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야 해요. 나는 어제 좀 이렇게 좀 집중했는데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난 좀 한 10년 전에 전도 많이 하고 또 현장에서 많은 생명 살렸는데 이미 지나갔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죠. 자,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성령 충만, 오늘 주시는 이 은혜 아니면 계속 이 영적 성장이 멈춰져 있고 또 계속 이렇게 늦춰지게 되는 것이죠. 자, 모든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날마다 이렇게 나와 현장과 가정과 또 모든 지역과 계속 전 세계까지 임하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 되어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자, 되어지고 있습니까? 자, 계속 현재 진행이에요.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난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여정 중에 있는 줄 모두가 믿고 붙잡고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새롭게 날마다 임하여 이제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현장의 사령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모든 현장이 지금은 딱 하나, 그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잘못된 결론을 붙잡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 복음을 깊이 누리는 가운데, 말씀을 집중하는 가운데, 또 성령 충만이 임하는 가운데 정말로 현장을 다 살려내는 그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또 이제는 참된 이 참사랑 RUTC 이 성전을 세워가는 주역들, 우리 성도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장에 정말 70인 중직자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이 축복과 응답을 날마다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